이 존 메가더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지금 활동하시는 복음주의적인 굉장히 그런 대표적인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인데, 그분의 글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난은 우리의 약함이 드러나는 동시에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납니다. 제가 어제 오전에 그 히로 형제한테 좀 걱정이 돼서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떻게 평안한지, 잘 계신지, 건강한지 보냈더니 오후에 짤막하게 간단하게 딱 한마디 답문자가 왔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I'm weak, but he is strong. I'm weak, he is strong. 아마도 그 형제 마음속에 사도 바울처럼 자기가 비록 지금 상황 때문에 육신의 건강이 또 좋지 않고 해서 약할 때 그런 육신의 약함이 있지만, 바로 그 순간, 지금 그 약함을 경험하는, 통과하는 그 순간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를 강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그런 순간의 믿음의 고백이라고 저는 느껴졌습니다. 그 자신이 약할 때야 비로소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고 능력이 드러나고 강해질 수 있다는 그런 고백. 물론 이것은 역설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런 엄청난 신앙의 비밀이 이 한마디 속에 들어있기도 합니다. 이런 역설적인 진리를 가장 잘 나타냈던, 실제적인,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인물이 한 분이 있습니다. 유대인으로 출생한 분입니다. 평생 목수로 살았던 분이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팔레스타인의 작은 시골 동네에서 30세까지 무명으로 살았던, 그 동네를 떠나본 적도 없고 정규 학교 교육은 물론 고등교육도 받아본 적이 전혀 없는 그런 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세상에 드러낼 만한 경력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집안이 명예와 권력과 돈이 많은 것도, 그런 가문 출신도 아닌, 그렇다고 그의 친구들 중에 잘난 사람, 대단한 권력자나 부자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3년 동안 같이 동고동락했던 그 사람들 가운데 방랑대로 여기저기 설교하면서 다니고 제자를 키웠는데, 사람들의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받아 멍을 먹고 누명을 쓰기도 하고, 또 자기 가장 친한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하고 저주를 받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돈 받고 팔아먹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 그의 삶은 십자가 체험으로 비참하게 죽임당한 사람. 그가 죽기 직전 십자가에 달린 그 순간 사람들은 그 마지막 남은 재산, 유일한 재산, 그가 입고 있던 그 남은 한 벌 옷, 그것마저 사람들은 다 뺏어가고 서로 제비 뽑아서 내 것이라고, 자기 것이라고 다 빼앗아갔던, 결국 그 마지막 순간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야말로 무소유 상태로 죽임당했던, 그런 비참한 모습으로 죽임당했던 그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 메시아에 대해서 시편 118편 22절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버린 돌이었지만, 버림당한 돌이었지만 결국 우리 인류를 구원하고 인류 역사를 구원하는 머릿돌이 되었던 그분 메시아. 저와 여러분을 영원히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던 그분, 우리를 형통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그 사명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하나님의 이름으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주인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 오셨던 그분, 우리 모두가 신뢰하고 또 의지하고 구원해 주시길 간절히 갈망하고 찾아야만 하는 그분, 그런 분이기 때문에 인류 역사상 그 누구보다도, 그 어떤 인물보다, 그 어떤 사람보다 차원이 다른 우리 인간의 생명을 바꾸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간의 역사를 절망에서, 좌절에서, 어둠에서 생명과 빛으로 바꾸신 그분,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그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었는가, 오늘 본 말씀 우리에게 어떤 분이었는가를 이렇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 형통한 삶을 누리도록 도와주시는 그분은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오늘 본문 1절로 4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드립니다. 본문은 그분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2절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3절에 또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했다. 4절에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다. 이분이 메시아,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주기 위해서 오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이렇게 우리는 멸시했고 천대했고 존귀 여기지 못했던 그런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대접을 받으면서도 이 땅에 오신, 그런 대접을 받으면서도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 이처럼 비참하고 아무런 능력이 없는 정말 무능력한 모습으로 오신 그 메시아. 넘어지고 쓰러지고 무너질 것 같은 그 연약한 모습으로 오신 그 메시아. 아무런 능력이나 권위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약하고 약한 연한 순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오신 메시아. 그 누구에게도 존중받을 만한 것이 없는 초라한 모습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그런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모든 인간들로부터 모든 권력자들로부터 멸시당하고 무시당하고 버림받았던 그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존귀한 나의 구원자라고 대접받지 못하고 나로부터도 무시당했던, 거절당했던 그 메시아. 그 메시아는 우리를 대신 십자가 순환과 아픔과 고난을 대신 당해 주셨고 어린 양처럼, 제물로 바쳐진 그 어린 양처럼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처절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피 흘리며 죽임당하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은 증언해 두고 있습니다. 자, 그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는 이런 모습으로 이 땅에, 그렇다면 왜, 무슨 목적으로 오셨는가? 오늘 5절, 6절 말씀에 보면 그 이유가 정확하게 설명됐습니다. 5절에 보니까 그가 그렇게 무시당하고 정말로 고통당하고 아픔당하고 찔리고 그 모든 고난을 당했던 이유는 우리의 허물, 나의 허물, 나의 죄 때문이라고. 그리고 그가 그렇게 상함당하고 십자가에서 처절히 찢김을 당하면서 죽어가는 그런 아픔을 당했던 이유는 나의 죄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 5절은 정확하게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주님과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그가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그래서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내가 고침받고 치유받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를 다시 회복했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6절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우리는, 나는 양 같아서 그릇 행했고 각기 내가 갈 길로, 인간의 길, 내 욕망의 길로, 내 탐욕의 길로 주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인정과 고백을 거부하고 내 인간의 탐욕과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지혜와 내 욕심을 의지하고 그 길로 갔던, 내 길로 갔던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그 메시아가 그런 고난을 당하면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악을 다 감당해 주셨다고. 오늘 보면 6절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그릇 행했다라는 말은 기만당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릇 행한 이유는 사단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가서 기만당해서 그의 거짓 유혹에 넘어가서, 그래서 우리가 그릇 행했다, 내 길로 갔다, 내 욕망의 길을 추구해서 갔다는 것입니다. 그 길은 주님의 십자가와는 정반대되는 길, 주님의 말씀이 가라고 하는 그 길과는 진리의 길과 전혀 상관없는 정반대의 길, 바로 그것이 우리가 각기 갔던
그렇게 향하여 갔던 그 죽음의 길, 멸망의 길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도대체 십자가에 찔리고 상하고 그렇게 비참하게 무참하게 죽임 당했던 이유가 바로 내 죄 때문이다, 내 허물 때문이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단의 유혹과 시험과 인간적인 탐욕과 욕망 때문에 갔던 내 길, 내가 추구했던 그 욕망의 길, 탐욕의 길, 바로 그 길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길이었고 거짓된 길이었고 또 그것은 오직 나의 유익을 쫓은 길이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바로 오늘 우리의 약한 거짓된 죄악된 삶 때문에 그 메시아가 그렇게 고난당하면서도 그렇게 당할 것을 알면서도 이 땅에 오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그런 고통을 당하고 징계를 받으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하나님과 깨졌던 관계가, 단절됐던 관계가 회복되고 내가 잃어버렸던, 내 죄로 말미암아 내가 상실했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의 지위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 우리 모든 질병과 고통과 아픔과 상처로부터 우리를 고쳐주셨고 우리를 치유받게 하셨고 우리를 회복되게 해주셨다.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 도대체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 예수님이 오늘 본문 6절에 정확히 표현합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죄와 질병과 질고와 아픔과 상처를 그분이 대신 다 짊어져 주셨기 때문에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그분, 그 메시아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가?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누가복음 19장 28절로 40절은 정확하게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어떤 방식으로 오셨는가? 여러분 아마 본문에 다 읽지는 못하지만 누가복음 19장에 있는 말씀을 쭉 보시면 거기 한 나귀가 등장하죠. 그렇죠?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순환과 고난의 그 자리에 예수님이 직접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장면, 우리는 이것을 예루살렘 입성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뻔히 십자가에서 고통당하고 거기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거짓 재판을 받고 모함 당하고 거기서 찢김을 당하고 죽임 당할 것을 알면서도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기꺼이 아무도 타보지 않은 그 나귀를 타시고 주님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장면, 그 장면에 쓰임받았던 나귀, 그 아무도 타본 적이 없는 그런 나귀를 주님은 제자들에게 데리고 끌고 오라고, 누가 주님 물어보든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그렇게 대답 한마디 하면 그가 보내줄 것이다. 그리고 그 나귀를 데려오라고 하고 그 나귀를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때 우리가 잘한 것처럼 나귀를 타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옷을 길에다 까고 자기 겉을 깔고 호산나 호산나, 그렇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 주님 십자가에 곧 죽임당하실 그분을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면서 받아들였던, 환호했던 그 사람들, 그 길을 가기 위해서 그 나귀를 타시는 예수님. 자, 이 나귀를 한번 오늘 좀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의 제물로 죽임당하실 그 제물을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다 감당하기 위해서 죽임당하실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길을 가는 그 주님을 태우고 갔던 그 나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영원한 죽음과 저주와 절망에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과 소망과 기쁨으로 바꿔놓기 위해서 그 길에 가시는, 그 십자가의 그 길에 가시는 그 주님을 태우고 갔던 나귀가 오늘 성경적으로 오늘 그리스도인, 교회 지도자들, 평신도 리더들, 여러분들입니다. 그 나귀를 태우고 갔던, 그 나귀에 타고 있던 예수님, 저와 여러분의 등에 그 예수님을 태우고 간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그 주님을 태우고 가는 도구, 나귀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 여러분, 우리 지금 저와 여러분의 어깨 위에, 등 위에 주님을 태우고 가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나는 세상의 욕망과 세상의 욕심과 내 탐욕을 태우고 그것을 위해서 그 길에 가고 있는지. 우리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십자가의 여정에 함께 참여해야 될 그리스도인 우리는 살아갑니다. 크리스찬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태우고 그 고난의 길을 함께 가면서 주님의 생명의 복음을 같이 증거하고 증언하고 그 사랑을 같이 나누어야 될 책임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의 그 나귀처럼 주님의 통로로 쓰임받아야 될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교회라는 뜻입니다. 사랑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나귀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될 우리들이 내 인생의 등 위에 근심과 염려와 고통과 아픔과 상처와 절망을 내 등 위에 태우고 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나 대신 감당해 주신 그 주님을, 그 주님의 능력과 은혜의 손길을 태우고 가는 그런 우리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삶,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십자가의 그 길, 죽음의 길, 고난의 길을 맞아잡고 나를 대신해서 져주셨던 그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주님처럼 내 인생의 등 위에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실 그 주님을 태우고 가는 인생,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다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남은 인생은 절망과 어둠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와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가 그 남은 인생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그 나귀 타고 가셨던 마지막 그 종착지가 어디입니까? 골고다 언덕입니다. 그 언덕에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처절하게 달려서 피 흘리고 죽임당하신 그 장소, 십자가 처형의 장소, 마태복음 27장 34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골고다라고 표현합니다. 골고다 언덕, 그 위에 있는 무덤들이 있습니다. 이름 모를 무덤들, 거기에 에스겔 그 골짜기에 마른 뼈들, 앙상한 그 뼈들처럼 정말 아무런 생기도 없는, 생명이 없는 정말 뼈만 남아있는 그런 아골 골짜기와 같은 그런 골짜기, 골고다 언덕, 거기에 해골의 곳이라고 이름 붙여진 그곳에 주님이 십자가가 걸려있고 거기서 죽임 당하셨습니다. 저는 작년에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제가 십자가 처형 장소, 이 골고다를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죽음과 절망의 장소입니다. 앙상한 뼈만 있는 장소입니다. 그 위에 주님이 십자가가 세워주시고 거기에서 주님이 생명의 피를 흘려주시고 그 앙상한 뼈가 남아있는 그 곳 위에 주님이 십자가 보이 흘려지고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그 앙상한 뼈들이 생명을 얻고 소망을 얻고 주님의 생기를 얻는 그 다시 소망하는, 다시 살아나는 역사, 그 기적의 역사가 바로 골고다 언덕 위입니다. 십자가가 세워졌던 그 장소는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아굴 골짜기와 같이, 골고다 언덕과 같이 정말로 메마른 황폐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다 사라진 메말라 있는 그런 영적인 황폐한 상태라고 한다면 거기에 십자가 보이 흘렸지만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기쁨과 새로운 능력으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 종려주일, 이번 고난주간 그 은혜를 다시 소망하고 그 은혜가 회복되고 그 은혜가 저 여러분의 삶 속에 흘러넘치는 복된 이 고난절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가 읽어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뜻이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드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상도 정확하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면서도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을 그 형상을 모습을 띠고 그렇게 인간처럼 이 땅에 오셨고 우리처럼 동일하게 살아가셨고 우리처럼 동일하게 고난당하셨고 아픔과 상처 입으셨고 그러면서도 그 모든 것들을 거절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부인하지 않고 기꺼이 감당해 주셨던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주셨던 그 예수님 바로 그분이 메시아임을 이 이상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바로 그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가 오늘 내게 무슨 관계가 있는지 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리고 순종하셨던 그 주님 그 주인처럼 살기에는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또 그 과정에서 감당해야 될 십자가의 고난이 우리는 너무 두렵습니다. 그 십자가의 짐을 지는 것이 너무 우리는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하고 싶습니다. 도망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우리의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은 결코 누구도 피해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은 우리가 감당해야만 돼.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그 십자가, 고난의 길을 피하게 해달라고 구할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길을 기꺼이 감당해낼 수 있는 믿음의 능력과 주님의 은혜를 달라고 그 생명의 말씀의 능력으로 그것을 기꺼이 감당해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만 합니다. 존귀하신 어린 양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능력을 주셨던 것처럼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 내가 내 인생의 모든 십자가의 짐을, 고난의 짐을 나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십자가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한 주간 동안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기도를 위해서 오늘 제가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다 보셨을 겁니다. 그 영화에 나온 정말 너무나도 주님의 피 흘리신 그 장면을 보면 아프기도 하지만 너무 조금 마음에 큰 또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 장면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서 What is the Lamb이라는 찬양을 우리가 들을 것입니다.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어린 양으로 오신 그 존귀한 어린 양을 우리는 무시했고 거절했던 우리의 죄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같이 좀 나누겠습니다. 찬양을 들으시면서 기도해도 좋고 찬양을 들으면서 여러분 속으로 마음속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같이 찬양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찬양이 연결이 소리가 안 나오네요. 장면되는데 집에 가서 한번 꼭 좀 제가 유튜브에다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좀 읽으시고, 자, 우리 비아 돌로로사라고 우리가 이름 붙여진 이 찬양 그 길을 가는 그 장면인데, 여러분들 한번 집에서 보시면 좋겠네요. 자, 이 길을 보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 영화에 보면 장면이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대신 져주는 그 장면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어제 제가 한 5번을 다시 그 장면 또 보고 또 봤는데요. 그는 물론 어거지로 억지로 로마 군병에 끌려서 예수님이 짚지를 못하니까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역할을 감당했지만, 저는 그 시몬, 구레네 시몬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이 져주셨던, 나를 위해서 대신 져주셨던 그 십자가를 이제는 저와 여러분도 함께 그 십자가, 내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가셨던 그 길,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 복음의 길, 은혜의 길, 그 길을 저와 여러분 함께 참여하는, 그 십자가를 같이 지고 세상을 향해서 주님의 사랑을 같이 증거하고 증언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과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저는 이 찬양을 반복해 들으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이 한 주간 동안 찬양을 계속해서 한번 반복해서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펴고 싶었던 그 십자가의 길, 순환의 길, 고난의 길이 이제는 내가 같이 함께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서 그 나귀를, 주님을 태웠던 그 나귀처럼 내가 주님을 태우고 이제 내 인생이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한 주간 되기를 원합니다. 덩컨이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와 하여금 고난과 재앙을 면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소망으로 고난을 감당할 수 있게 합니다. 우리가 비록 십자가를 두려워하고 십자가에 대해서 거절하고 싶고 피하고 싶은 마음이 물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덩컨이라는 분이 우리 가르친 것처럼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그 인생을 하나님이 소망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채우는 인생으로 바꿔줄 것이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 자녀들의 삶이 이런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내게 주어진 인생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기꺼이 나도 지고 함께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그 순환의 길을 같이, 여정을 같이 갈 때,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면서, 서로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길을 같이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그렇게 은혜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그 생명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신실한 믿음의 제자로, 십자가의 길을 가는 복된 제자로,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참된 신실한 종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